구약 성경 877쪽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 3주 전에는 6.25를 지내면서 민족의 역사와 아픔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잊지 말고 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속을 다짐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맥주절 아침에는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 시입니다. 이 103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모델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사람이 다윗과 다 같아요. 한평생 살아나가면서 참 울 일도 있고 또 한숨 쉴 일도 있고 또 넘어져 장애가 되는 일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면요. 참 집권 초기부터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위장해서 살인하는 그러한 죄도 저지릅니다. 물론 그가 40년 통치를 했지만 참 100% 그의 인생이 좋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는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죽음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오히려 또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창을 들고 덤벼드는 아버지가 그걸 피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그러한 쓰라림 겪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봤고 자기 개인적으로도요 쫓겨다니는 그리고 숨어 지내는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게는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한꺼번에 잃어야 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작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아내가 늘 그를 조소하고 냉대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가정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는 정말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다윗이 한마디로 내린 결론은 뭐냐? 오늘 시편 103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셨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이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나를 절망에서 건져내신 분이었고 나를 외로움에서 건져내신 분이었고 낭만과 억울함과 분노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1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56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3편에서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뜻이 있고 높여 찬송한다는 뜻이 있고 송축이라는 말 속에 가장 압축된 단어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오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창으로 노래한 다윗의 찬송시 그렇게 부른다면 오늘 이 103편은요 다윗이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장육부야 아주 이 피야 이 혈관아 이 뭐야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다 팔서부터 다리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해요. 내면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하고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오늘 자기가 자기 보고 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면서 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해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신명기의 가장 귀한 단어는 신명기 6장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일진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어떤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개인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해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너를 구속해 주셨다. 너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너를 만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번에 이야기하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저기 가서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한 거에 따라서 처치하셨다면 오늘 나만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긍휼 자비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내 죄악을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를 오히려 멀리 옮기셨다.
깊은 수렁의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오늘 103편 12절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될진데, 첫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그것 말고도 내가 고백하지도 못한 죄까지도, 나도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어떤 때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1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가슴에 상처가 돼서 아직까지 품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잘못하고 실수한 것까지도 나는 모르는데, 그러한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포함해서 다 사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면서 가장 기쁨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죄사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방 중에 해방은 무슨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그 죄로 올무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병을 고쳐주셨다니,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무슨 육체의 무슨 질고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보며 우리의 모든 삶이 고침받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면서 생명의 위기를 겪은 적도 있죠. 저 자식 7살 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때 도움의 손길로 여기 이르게 했다면 오늘, 지난주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젖과 꿀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쓸 것을 채워주셔서 오늘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은 이런 말을 쓰고 있네요. 파멸.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게 은혜다. 파멸이라는 말은요, 단어의 뜻을 보면 이건 재생불능입니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멸이고, 파멸된 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이제 깨진 그릇이라는 뜻이,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얘기죠. 너희 영혼을 파멸해서 그냥 직사게 때려갖고 죽었는 줄 알고 패댕이 쳐서 저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거기서 얼마 돼서 부시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으로부터 내 영혼을 건지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입니다. 앞에 얘기하는 질병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우리의 인생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다 죽어서 쓸어 없어져 버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건 오늘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죽으면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날들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요한이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영이 파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거 왜 죽냐? 그 사람은요, 육도 그렇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진다고 하는 요 단어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 자리가 죽음의 제일 깊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건져주시고 새롭게 고쳐 만들어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두둥기시면서 내 영혼아 너는 파멸해서 없어져 버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속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지나간 날들의 삶을 돌이키시면서 오늘도 재생불능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살아나가시는 귀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이렇게 속량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건져놓고는요, 너무 감사한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관을 씌워주셨어요. 관을 씌워줘요. 그러니까 건져놓고는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고 그냥 평생을 쥐찜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시는데 거기다가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쓰임받게 해주셨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은요,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인간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10계명에서 모든 계명을 다 범할 한순간에 뭐 음란죄도 저질렀지만 살인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목동을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로 기름 부어서 관을 씌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내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안수해서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셔서 오늘 다윗이 다윗 왕이 됐죠. 여러분 돌이켜 이렇게 개인을 오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학교 다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결혼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식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살다가 보니까 집도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은 또 좋은 차도 삽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감사고 은혜죠.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티도 하고 잔치도 하고 축하연도 하지만 참 먼저 해야 될 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때 참아주셔서 그때 용서해 주셔서 그때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내가 있고 내 머리에 관이 씌워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뭘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수혜자가 누구예요? 다윗이고 오늘 다윗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살아나가면서도 부모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죠. 누가 나이가 정말 막 파산되고 없어져 버렸을 때 누가 나에게 큰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면 그 사람도 잊지 말아야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를 관수해서 고쳐주셨다면 선한 한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돌아와서 잊지 말고 감사해야죠. 오늘도 내 영혼이 파멸이고 없어졌을 텐데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면 잊지 말아야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 속에 마지막 5절에 너무 귀한 삶.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청춘으로 만들어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지난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나를, 여기 서 있는 나 목사 이충호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청년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아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데 그게 무슨 일이 이 세상 험악한 날들 속에 광야에 무슨 길이 생겨? 그 사막 같은데 무슨 강이 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폐기 처분됐던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 재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독수리와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감사의 절기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고질병인데 그 고질병은 뭔지 아세요? 불평, 불만, 불신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건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늘 뭐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없는 거고 새롭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회와 체념, 비관과 원망 이러한 것들이 내 고질적인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 아침 다 싹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날들의 내 모든 것들이 이게 나를 괴롭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도 말했고 오늘 다윗도 자기가 고백했지만 나를 독수리같이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좀 실감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독수리는 하여튼 대단한 새였나 봐요. 늘 아주 결정적일 때 독수리 얘기를 한다면 독수리는요 수직해서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새랍니다. 쉬지 않고 제일 멀리까지 가는 새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수리는요 100년을 산대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한 날개만 갖고 100년을 후들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쯤 가면요 모든 새가 옛날 깃털이 다 빠지고 새 깃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새로워져서 새 일을 행하는 새로 장수하는 새로 알려진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49장 20여절에 보면 독수리와 같이 빠르고 높이 올라가서 멀리 가서 아주 멀리 독수리가 멀리 내다본다잖아요. 그래서 아주 쏜살같이 먹이를 향해서 치내려와서 낚아채갖고 그걸 올린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 아침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틀렸어, 텄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끝날 것 같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니 내 운명, 내 인생아 너 저리 비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질 거고 내가 이제 다쳤던 모든 일들도 새롭게 할 거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멀리 바라볼 거고 내가 아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일을 하리라. 이사야서 43장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리라.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광야가 밭이 된다. 이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의 옥토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2014년 후반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딴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확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새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워서 남들도 다 불경기고 어디 거길 덤벼들어. 그러나 여러분 행하는 자가 취하는 거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이 독수리같이 되신다니까 아멘. 그리고 나가서 행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독수리와 같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고 육신이 새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새롭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 다윗의 간증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실 때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행해야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결단하시고 은혜를 잊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복된 맥주절을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의 다윗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택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대로 마감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관을 씌워 자리에 올려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인생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지나온 날들을 살아왔사오나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는 것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청춘이 되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셔서 영이 부어지는 대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나가 광야에 밭을 만들게 하시고 그 밭이 숲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후회와 체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채워주신 것을 이 아침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일들의 실패와 고통과 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